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예전에 평소의 삶의 리듬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은 어느새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시계의 태엽이 풀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엽이 풀려져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까지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속에 어느 순간 찾아온 나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태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 그 영역 가운데 삶의 태엽이 한번 꽉 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나태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난 아주 유명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나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나태에 대한 한 번 더 기독교적인 나태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태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현재 신분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나태입니다. 한 번 더요. 나태는 현재 나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주로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마르다가 게을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마르다가 게을렀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마르다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게으른 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르다가 게을렀습니다. 마르다가 나태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현재 신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 그녀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8절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마르다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근거해서 볼 때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의 집에서 마르다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인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이라고 말할 만큼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지만 자기 집이라고 말할 만큼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가서 영접하기도 했었죠. 마르다가 이 집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과 마르다의 게으름과 마르다의 나태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이 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을 연결하면
마르다가 정말 게으르구나, 나태해졌었구나, 나태해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방식 가운데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집에, 특정한 가정을 방문하실 때는 그냥 불쑥불쑥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언제쯤 가겠다고 예수님의 방문을, 일정을 공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먼저 공지를, 온 인류를 향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 방식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가 되신 줄 아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자를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보냅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불을 내려서 다 썰어버릴까요? 우리의 아들,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26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뒤따라 가서 그 집에서 미리 알리고 유월절을 준비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던 이 마르다의 집에 불쑥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언제 너희 집에 갈 거다.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너희 집에 언제쯤에는 도착할 거야. 미리 사람을 보내서 공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만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볼 때, 전체 성경 흐름을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집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한 음식 준비가 다 마쳐져 있어야 된다. 이미 조금만 마무리만 하면 이제 음식을 바로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했었어야 하는 책임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만 지피면 이제 데우기만 하면 바로 음식을 끄집어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 마무리가 다 되도록 하는 책임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의 그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을렀던 것입니다. 나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은 우리가 회사원이고 사장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고 부모고 아빠고 아내고 남편이고 다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동일한 우리가 다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신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는 나태에 빠져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있는 그 신분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게으른 자요, 나태에 빠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에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게으른 자요, 나태에 빠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그 일과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매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열의가 없다. 그분은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나태한 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생활은 등한시한다면 그분은 게으른 사람이요, 나태에 빠져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있는 애들 밥도 안 챙겨준다. 그분은 동일하게 게으른 자요, 나태에 빠져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맡은 직장 생활이나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냐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그 사람은 나태해져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나태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우리의 신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의 우리의 신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한국에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올해 102세입니다. 102세,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2세요. 근데 정정하세요. 지난주에 한 일간지에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이 뭔지 그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100년을 산 사람의 건강 비결이에요. 물론 이 일한다는 것에 이 육체적인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다 통칭해서 일을 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의 그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태해지지 않냐고 부지런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그는 그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였지만 그 신분에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그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 보고 그제서야 급하게 이제 음식 준비에 돌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도착해서 말씀을 선포하자 마리아는 쏙 빠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습에 마르다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 이야기에는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표현한 거죠. 아주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한 그 얄밉게 생각하는 그 감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마르다의 눈에 볼 때 그렇게 게으르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지금 이 마르다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결국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김남중 목사님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과 타협하는 것은 제비가 독사의 알을 자기 둥지에 품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나태에 빠졌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얼마나 게을렀느냐? 오후 늦게
저녁쯤에 침상에서 일어날 정도로 그런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죠. 만약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출전하고 자기가 왕궁에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면 그는 혹 바세바를 보았더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신분,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이시나 영적 세계에서의 신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 그가 처한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는 즉시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신분,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 신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물질 세계에서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신분, 영적 세계에서의 그 신분에서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늘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태에 대한 이 말씀을, 나태의 한 면인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나태하지 않네. 열심히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태라고 하면 게으름과 동의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나태의 단순히 한 면에 불과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나태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그 나태의 한 면이 게으름이고 또 다른 한 면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언뜻 보기에 나태함과 분주함은 같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앞서 언급했던 계속해서 나태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나태의 정의가 뭐라고요? 현재 나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나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했던 이 나태에 대한 정의를 늘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오늘 40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사방에서 끌어들이는 그 힘에 의해서 당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 집에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들어오신 예수님과 그 일행에 대해서 어떤 메뉴를 준비할까? 메뉴는 몇 가지를 할까? 예수님은 어디에 앉히고 자리 세팅은 어떻게 할까? 온갖 일들로 그 마음이 분산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온 이상 마르다의 신분은 마르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음식을 준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공지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르다가 그 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마르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음식 그냥 끼니 하나 때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 준비하고, 마르다 가야 될 중요한 일은 예수님 밟지 앉아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일 저 일을 막 하면서 그가 그의 현재 신분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나태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태의 이 두 면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두 번째 면인, 또 한쪽 면인 이 분주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물질 세계의 신분과 영적 세계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주하면 그 분주한 사람의 마음은 그 고요함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쉽게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신분,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고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도 하루 24시간을 마치 25시간처럼 그렇게 살아내면서도 그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계속 영적 고요를 내적 고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와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과 영적 세계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우리 삶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정한 대로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가정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돌밥이라고 그러대요. 돌밥.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애들이 막 복잡하니까 돌밥, 그 돌밥이라는 말이 유행한대요. 돌았으면 해야 될 일이고 돌았으면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죠. 마르다가 그 집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삶의 우선순위를 안 정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겁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내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마르다가 놀았던 건 아닙니다. 닥친 대로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못 정하니까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급하고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요한 일과 급하고 다급한 일, 바쁜 일 동시에 오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뒤로 내팽개치고 급한 일,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급한 일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바쁜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신분에서 해야 될 일을,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잡다한 일을 하다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독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 성경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성경 일독도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겜에게 가서 그 성실함을 배우라는 거죠. 근데 겜에게서 배울 것은 성실함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끌어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소위 80대 20 법칙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이렇게 영국 사회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발견해낸 법칙이라고 말하죠. 근데 개미 집단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20%만 일하고 20%만 먹을 것을 끌어오고 80%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떼어와서 또 분석을 또 실험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그 20% 떼온 것 중에서도 20%만 일하고 80%는 탱가탱가 왔다 갔다 분주하게는 하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80%의 그 개미털처럼 분주하게 뭔가를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잡다한 일을 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인생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80%의 개미가 아니라 20%의 개미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만 보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우리 시간과 물질을,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으면서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일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잡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 시간 기도 마치고 기도 이제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 쫙 펴가지고 하루 뉴스를 쫙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기도 개인 시간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성경을 먼저 읽고 뉴스를 보겠다고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 1시간씩, 거의 1시간씩 그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주간에 한 100장씩 읽어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시간이 조정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20%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성경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영역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절제가 되어져 버리니까. 근데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역, 막 먹는 것을 막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막 노는 것을 좋아하거나, 돈 쓰는 것을 막 좋아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역에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에너지를 절제하고, 우리의 물질을 절제하는 것, 엉뚱한 것에 흘러가고 엉뚱한 것에 쏟아지는 그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태한 삶에 빠져서 결국 바세바로 나오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다윗이 잠을 절제했다면, 그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을 절제했다면 그는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4세기에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했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그들은 심지어 수행을 하면서 금식을 자주 했는데, 영성 훈련을 위해서 과도한 금식도 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수실, 독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것도 절제를 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냐고, 방문하는 방문객이 있으면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모든 면에서 절제하면서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절제는 삶을 정리하는 가위와도 같습니다. 잘라내는 가위,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이 엉뚱한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갉아먹는 그 요소들을 그냥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 삶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학 막 입학했을 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 달간 제가 게임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입학했을 때. 찾아봤어요. 제가 빠졌던 그 게임이 뭔지. 너무 오래전이어서 게임 이름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뜻 생각에 워투 이런 거예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같은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자원을 캐서 성을 짓고 무기를 막 사고 해가지고 적과 싸움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막 계속 늘려가는 아주 재밌는, 너무 푹 빠져가지고 수업 마치면 집에 막 가고 싶었어요. 왜?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한 달간 확 빠져 있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망쳐지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컴퓨터 깔려있던 그걸, 게임을 확 지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가끔 게임 광고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가 생각이 나요. 한번 깔아볼까? 요즘에도 깔아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가끔 생각이 돼요. 그때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그걸 밀어내는 건 뭐냐면 절제예요. 그러면 내 시간이, 내가 지금 이 신분에서, 내가 목사라는 신분에서 만약 내가 그 게임에 몰입되어지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 안 되지.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물질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의 가위로 잘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삶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TV 프로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공영 TV에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즐겨 보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그 신박한 정리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물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 버리지 않냐고 신박한 정리 진행되는 횟수가 없더라고요. 필요 없는 물건 다 버려요. 아까워도 버려요. 그래야 정리하고 난 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만큼 따다당 완전 새 집으로 바뀌잖아요.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절제라는 가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과거의 상처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그쪽에 흘러가지 않도록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도, 과거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는 그랬지, 그걸 잘라내려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재 신분에서,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에서나 영적인 세계의 신분에서
정말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절제의 가위를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잘라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과 영적 세계에서의 신분에 마땅해야 될 그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의 신분대로 하나님 집중하면서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쉽게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과 영적 세계의 신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절제의 영어로, 절제의 가해로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갉아먹는 것에 대해서 잘라내고 정리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죄를 이기고 주께로부터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나태에 빠지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신분에서 하나님 충성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신분에서, 육적인 세계에서의 그 신분에서 나태해지고, 하나님 육적인 세계에서의 그 신분에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의 그 신분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의 신분에서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절제의 가위를 가지고 부차적인 것을 잘라내미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참으로 그 중요한 일에 쏟아내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렬한 복을 누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쌓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나태해질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신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의 신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절제의 영을 우리의 가운데 더 풍성히 부어 주셔서 부차적인 것을 잘라내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갉아먹는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